자,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공부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로마서에 관련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나 그런 걸 할 때 보면 로마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반면에 로마서는 어렵다고 아주 소문들이 나가지고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안 어려운 책이고요. 16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신서라는 게 원래 편지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느냐 하면 한간에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대부분 로마서를 공부하려면은 로이드 존스를 넘어서야 된다. 로이스 존스라는 분의 로마서 강해 설교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죠. 로이드 존스가 어떤 분이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채플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30여 년 이상 이제 하신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1955년에서 68년까지 13년간을 설교한 걸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후에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번역이 돼가지고 14권으로 서점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14권이면요. 한 권에 500페이지씩만 잡아도 7,0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짧은 서신설 가지고 그만큼 13년 동안 이제 강해 설교를 했다고 유명하고, 로마서 이제 로이드 존스의 강해서 설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거의 뭐 조직신학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깊이가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착각 속에들 빠지기 때문에 또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는 뭐 대단히 훌륭한 거고 그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그분의 성경 해석 능력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분이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 로마서 공부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착각 속에 빠지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쉽습니다. 쉽고 다소 뭐 어떤 분야에서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평범한 신도들도 얼마든지 로마서에 대해서 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봅시다. 로마서는 서신서라고 그랬죠.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좀 길죠, 내용이. 그런데 이제 서신서는 짧고. 특히 서신서라는 거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공부를 했지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지역을 이동한단 말이에요. 한 군데서만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전도했던 교회에서 이상한 이제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못 복음을 이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릴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AS 차원에서 서신서라는 형식을 빌려서 과거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형식을 띠기 때문에 내용들이 단순하죠. 근데 이제 로마서는 조금 서신서 중에 좀 긴데 분량이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그런 곳에 이제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복음 내용을 기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요.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은 13개를 썼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저장 연도는 57년에서 58년인데 되게 58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58년 정도에 쓰여 있다. 그 다음에 장소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통솔이에요. 제3차 전도여행.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죠? 제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서 지역에서 한 3년간 복음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데니까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코스를 저 북쪽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 지역을 이제 한번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코스를 밟거든요.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마 로마서를 썼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벌써 이방 전도를 굉장히 1차, 2차, 3차까지 진행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연륜이 있고 좀 나이도 들었겠죠. 그럴 때 이제 쓴 서신서가 이제 로마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해야 될 것은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일본어로 배치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퀘스천을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 또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어떻게 로마서가 나오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순서를 보면 시대순으로 쭉 연결돼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맨 앞에 있을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위치를 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그 당시에 그 모든 교회에서 2000년 전 얘기죠. 그 당시 교회에서 로마서를 다른 것들보다 먼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같이 공부들 하고 신도들 간에 논의를 하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서적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 교회에서 로마서를 귀중히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셋업할 당시에 신약성경은 약 한 300년도 후반 그 정도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성경이 셋업이 됐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가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에 대해서 다들 알려지기는 이게 신약성경 중에 뭐 복음서는 또 복음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신약성경 전체 중에 로마서야말로 킹이다, 킹. 이렇게 이제 알려져 왔고 소문이 이제 많이 난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히 교회사를 통해서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학자들이 보통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교회사 측면에서 로마서의 영향력이 엄청났다 하는 거하고 특히 또 개인적인 회심이나 회개 또는 개종한 사람들이 주로 로마서를 읽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믿던 사람들이 무신론자와 기독교 신자가 되고 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뒷배경에 보면 로마서가 엄청난 영향력을 했다. 이제 그렇게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로마서를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왕 중의 왕이다. 신약 성경 중에 최고봉이다. 위험한 책이다. 위험한 책이 되는 게 무슨 불온 문서가 이런 뜻이 아니고 로마서를 배우면 사람들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다른 책을 보면 뭐 별로 그런 강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로마서만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이 로마서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그 로마서를 읽고 이제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뒤집어진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로마서 강해집 보면 엄청나게 이제 소개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세 사람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 두 번째가 루터, 세 번째가 요한 웨슬리. 이 이외에도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세 분을 이제 지칭들을 많이 하죠. 성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성 어거스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 어머니가 대단히 유명하죠. 모니카라고 유명한데 이 성 어거스틴이 5, 600년도 사람인가?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성 어거스틴이 몇 년도 사람이냐? AD 한 5, 600년도 그 정도 사람인데 머리도 좋고 이 사람이 수사법 같은 걸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 지금 하면 교수 노릇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아주 방탕으로 유명한 술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엄청난 기독교 신자거든요. 어머니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탕을 하고 돌아다니고 삶에 대해서 가치관을 픽스를 못하고 이제 그러고 다니던 중에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디서 어린 소녀나 소년의 목소리가 들어오는데 그냥 책을 열고 읽어라 이런 귀에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서 그걸 듣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13장 13절 14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히 13절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이게 딱 눈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게 깨졌다는 거야. 아이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회심을 하게 된 동기가 이거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니들이. 성 어거스틴 나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를 본인이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방탕을 하고 방황을 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못 잡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사생아도 낳고 막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딱 열어보고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고서 확 충격을 받고서 자기가 기독교에 귀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기독교 교회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죠.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제 루터는 그 당시 신부의 신부, 수도사고. 1500년도 정도. 수도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이 뭐였냐면, 그래도 자기가 신부 정도 됐으면은 죄 안 짓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나 본성을 이렇게 억제가 잘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담당 고해성사 하는 이제 신부한테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그 담당 신부님이 루터만 보면 도망갔다는 거야. 저 사람 또 와가지고 좀 고해성사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정도로 죄 문제, 죄성이 몸에서 싹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가셔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1장,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귀절을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그런 귀절이 있었는데도 발견을 못했는데 확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삶으로써 의로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져서 내가 의로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서 그냥 펄펄 뛰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나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한테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구나. 그동안에 계속 그 죄 문제에 관해서 힘들어 했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알았던 순간에 그냥 기뻐서 날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루터도 그 기절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를 정죄하는 데서 이제 벗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리라는 거는 이 사람은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누가 이제 읽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감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자기들의 글들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책이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개인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뭐냐면 이 성경 가지고 해석상 많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진위 여부가 많이 갈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 논쟁의 역사를 이제 뭐 크고 작은 논쟁의 역사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성 어거스틴과 팔레기우스 논쟁. 여기 나오는 성 어거스틴이죠. 방탕꾼. 방탕꾼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사 쪽으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뭐냐면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타락의 정도가 어떠냐 가지고 이제 논쟁에 붙은 거야. 이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하고.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우리 인간도 쓸만하다. 태어날 때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 중립적이고 뭐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뭐 다소의 뭐 좀 죄성이 있지만 이거 선한 면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제 그 주장한 사람은 펠라기우스.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 논쟁에 붙었을 때 진위 여부를 기준이 됐냐면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단으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이제 켈빈과 아르미니우스 논쟁이죠. 켈빈과 아르미니우스의 대논쟁,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대논쟁,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의 대논쟁. 이러한 논쟁들이 세게 붙었을 때 이 로마서가 이 진위 여부를 가르는 역할을 해줬어. 교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를 가르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서의 첫 번째 위치에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옛날에 또 어떤 이런 얘기도 내가 확인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대형박물관 관장이 영국의 대형박물관 하면 인류 역사에 관한 모든 유물 유적들이 많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오히려 대형 박물관에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니까요. 그 대형 박물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로마서 지인본이 발견된다면 대형 박물관하고 바꿀 용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물론 지인본은 없죠. 다 사본이지. 근데 지인본이 발견된다면 대형 박물관하고도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다고 그럴 정도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두 개만 있으면 기독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수많은 성경들이 66권이 이제 성경에 존재하지만 특히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이 두 개만 있으면 기독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정도로 영향력의 위치를 로마서에 두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런 로마서를 왜 썼을까? 우리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생각해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을까? 우리 그거 가지고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또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 그것도 우리가 공부 많이 해봤잖아. 또 마태복음 할 때도 마태복음을 왜 썼을까? 마태가. 또 요한복음 할 때도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까?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 보잖아요. 오늘도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 로마서 전체에 관한 얘기지만은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까? 뭐 여러 가지들 이제 뭐 얘기들을 하는데
이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인 게 강해요. 교리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다녔으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유대인들도 비난도 받고 죽이려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도 있고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수십 년간 전도하면서 다 이제 체험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의 종합적인 텍스트 비슷한 교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의 뿌리 하나님이 주신 걸 복음화해서 거기에 대한 걸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썼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만 썼을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보면 그 당시 처한 상황적 요인이 반영됐을 거다. 어디에? 로마서에. 이게 서신이니까. 그 당시에 처한 상황적 요인이 분명히 로마서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은 두 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서신서라는 건 주고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울이 되는 거고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찾아봄으로써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선 로마 교인들부터 한번 봅시다. 이 당시가 AD 57년에서 58년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긴 거야. 교회가. 교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로마에 교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인들이 생겨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로마에 교인들이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누군가 뭐 베드로나 무슨 뭐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오순절날 오순절은 대명절이니까 다른 나라 도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들이 오순절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이제 올라온 거지. 그런 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막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고 제자들 입에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딜이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에 그냥 취해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사도행전에서. 그때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서로서로 또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고 또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도 이제 각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하면서 로마에 그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AD 49년에 로마서를 쓰기 이제 전이죠. 54년까지 누가 로마 황제였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끼리 계속 소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라디오 황제가 저 유대인들도 저기 왜 저러냐 쟤네들 지들끼리 뭐 툭탁거리고 싸우고 왜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야 쟤를 내쫓아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이 됐건 디아스포라가 됐건 야 다 내쫓아라 저것들이 와서 괜히 질서는 어지럽히고 말이지 전부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얼핏 우리가 배웠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 빌립보, 그다음 데살로니아 지역,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으로 갔잖아. 고린도 지역에서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시절에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추방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을 보면 학자들이 대부분 교인들 중에 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헬라인, 특히 로마 그리스도인이 많았을 것이라는. 뭐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헬라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있고 대다수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데 이 둘이 화합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를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적인 걸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걸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로마서 14장의 1절하고 3절, 그 다음에 11장 17에서 25절, 그 다음에 12장 3절 또는 16절,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제 14장 1절 3절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근데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유추해 보면 여기 이제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을 바울이 한 거지.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이 둘이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상들한테 제사 음식을 예를 들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하잖아. 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상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바치는 음식 같은 거 먹어봐야 나한테 해로울 거고 그 신경 안 쓴다. 이런 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뭐냐면 찝찝해.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나한테 무슨 뭐 좀 해가 있잖아. 이렇게 가리고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인 거지. 그럼만 잘 봅시다. 근데 둘이 나름대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 대고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고,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이런 건 싫어하잖아요. 깨름직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거부하겠지. 잘 안 먹고 기피하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뭐 다 시원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 그것들한테 뭐 바쳤든 안 바쳤든 그거 먹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거 꺼리는 사람들은 니들 만약 아직도 이런 율법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이지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러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건 나중에 공부할 때면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도 조금 어려우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벌써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얘기는 마음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던 걸 표현하고, 특히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벌써 로마 교회에 자기들이 지혜 있는 척 하는 놈들이 있었고 사람 간에 높고 낮은 차별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벌써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헬라인 그리스도인 간에 나름대로 분쟁과 갈등들이 요소가 많이 숨어 있었다. 그게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떠한 특징적인 상황이었고,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오히려 이방인 교인들이 유대인 교인들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서 그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한 처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1.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오순절 전에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헌금이죠. 구제 헌금 전달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는 아직도 복음이 더 전파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을 전달해주고 다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이야? 그건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느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나와요? 서바나가 나오죠.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이미 한 거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스페인까지 가기로.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는데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잠시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너희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냥 로마에 가서 그냥 휙 지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안 가본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지내고 기쁨을 나누고 그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경비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기를 바랬던 거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적 목적이 있었다. 이건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갈 복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전도할 자기의 사명이 더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는 이런 전략적인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목회적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로마 교인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시킬 필요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특히 세 번째는 그 당시 바울이 처한 입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생략했지만 여기서 설명할게요. 바울이 이 당시 처해 있는 입장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일 계획을 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반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런 비난과 핍박과 죽일 계획을 세웠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이들은 지금 잘못된 유대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계속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똑같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있으면서도 방법론에서 그들은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갈 수 있었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찰과 해석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이를 죽이려고 계속 나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의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고난받고 한 사실들이 이미 로마 교회 내에서도 알려졌을 거라는 거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잠깐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굴고 계속 그러는 소문이 들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완전히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그건 자기네들 율법을 벗어난 거고 그건 완전히 이단적인 도에 치우친 거라고 계속 그런 소리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또 뭐를 알려주고 싶었냐 하면은,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기반,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기독교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선교적 목적, 목회적 목적, 세 번째는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유대적 사상과 신앙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거다 하는 게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 로마서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가 가진 영향력, 그 다음에 로마서가 왜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그 기록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의 분해, 객관적 분석을 통한 중심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